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쟁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논쟁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것을 독촉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사안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이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달라라고 이 공의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많은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하나님 앞에 역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야고보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의 사도 베드로도 지난번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고넬료의 가정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복음을 주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준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유대인들 중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율법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불만의 해소에 대하여 다만 4가지를 정하죠.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은 먹지 말자. 목매인 사체 이것도 하지 말자. 만지지 말자. 음행, 피 마시지 말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4가지를 결정하여 이것을 편지에 기록하고 이것을 신실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2명의 사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이 편지를 잘 전달하도록 파송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사람을 택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파장이 일어났던 이 모든 내용들을 공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거를 편지로 문서화하여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이방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발표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이 사안들을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잘 증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교회가 결정한 것을 편지 한 조각 주면서 자, 전해 주었습니다. 끝입니다가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들을 교회들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교회들마다 큰 파장 없이 잘 증거하고 이것을 잘 정착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하여 이 4명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여서 교회들마다 이것을 증거하고 교회들마다
안정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해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교회의 사역은요, 용두사미의 사역이 되면 안 되죠.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망대를 짓는다고 해놓고서 포기한다면 성경 가운데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해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대단하죠, 그 믿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금세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물 위를 걸었다가 굉장히 큰 타이틀이 됩니다. 내 이력서에 나는 물 위를 한번 걸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어놓고 와 이런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완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죠. 성경에는요, 왜 물에 빠졌는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졌대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두운 밤에 시커먼 물 위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두려운가요? 바람이 두려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두렵죠? 여러분 시커먼 바다의 물 위에 뛰어내리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요. 수영장에 깜깜한 수영장에 물 뛰어내리는 것도 무서운데, 그냥 밑바닥이 얕은 수영장도. 그런데요, 바다에 물에 뛰어내리는 이 믿음은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들 때는요, 그 시커먼 바닷물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주의 일들을 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 맡기신 그런 본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안 돼요. 오직 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만 섬길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목사라도 저도.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은 목사님은 20년 동안 믿었으니까 30년 동안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 누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인데 자막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도요, 무거운 짐이 있었고 얼매기 쉬운 죄들로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인내를 당한 이 경주를요, 어떻게 이겨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중대한 사역이고 큰 사역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긴장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놓치지 않는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설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사역을 할까? 내가 멋지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매 순간 내 눈이 여호와를, 오직 주를,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은요, 믿음을 창시하는 주께 있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 아주요.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았어요, 방금. 자,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한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준대요.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본래적 본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맺게 돼요. 성령님은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드러운 영이래요. 부드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딱하고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부셔버리는데, 부드러운 영이 와서 우리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부셔버려서 뭘 하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게 한다? 순종하게 해요. 그런데요,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지은 죄가 살인죄, 폭력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예요.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는 불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은 트레이드 마크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창시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위하여.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믿음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결정한 사항을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에게 주면서 이거에 대한 결정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교회죠. 교회가 결정했는데 교회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뭐가 함께 결정했다? 성령과 함께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죠.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회는 세워지고 성령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는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을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성소에 성령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등불이에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성도의 마음을 밝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을 죽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 성령의 욕구에, 소욕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제가 있는데 식당을 갔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내는 짜장면, 짬뽕 막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아내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만 시켜야 된대요. 둘이서 하나에 통일을 시켜보세요 라고 주인 아줌마가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져주는 거죠.
져주는 게 아니라 지는 자의 삶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겨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일찍이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래요. 죽은 양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내가 죽는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때려서라도 복종시키겠대요.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 때리면 직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겠대요. 내 몸을 내가 쳐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내 몸을 때려서라도 내가 성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그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